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 뿐이시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들을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대견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나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똑바로 보시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느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느님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복도 100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언젠가 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한 드라마를 짧게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보여주는 이제 영상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드라마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대목이 이렇게 뭐냐면 어느 회사에 조금 가난한 여사원이 같은 회사의 동료 말단 사원과 이제 사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남자의 정체가 이제 나중에 밝혀지는데 알고 봤더니 재벌 3세. 재벌 3세입니다. 근데 말단 사원이에요. 보통 재벌가 손자하고 이렇게 되면 뭐 벌써 막 무슨 뭐 본부장이니 뭐 부장이니 막 이렇게 다는데 그 말단 사원 사귀게 됩니다. 보통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돼? 재산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신분 차이는 좀 이상하지만 그런 것이 있어서 뭐 투닥투닥하고 오해하고 멀리하다가 마침내 그 격차를 극복하는 그런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드라마 제가 봤던 그 영상은 좀 달랐습니다. 뭐라 그래? 이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재벌 3세. 아니, 처음부터 부자면 부자로 살지, 이제는 부자들이 가난한 서민들의 삶의 모습까지, 그 경험까지도 다 차지하려는 욕심에 정말 질렸다. 아니, 이제는 하다 강한까지 사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 교제를 거부하면서 이제 절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좀 독특한 드라마였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드라마 장면과 오늘 복음의 이 부자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쨌든 자신의 재력 혹은 자신의 자신감으로 살 수 있듯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의 제목을 성서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자 청년, 낙타와 바늘기. 낙타와 바늘기는 다 많이 아실 거고요. 제목이 성서에서 보시면 제목을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도 제목만 그렇지 어디서도 청년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청년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이라고 호칭을 부르는 것으로 봐서는 예수님보다 조금 어리거나 그 동년배일 가능성이 이제 보여서 아마도 복음 제목을 부자 청년이라고 하나 봅니다. 청년인지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미루어 짐작해 보면 처음에 그냥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것이지 부자인지 아닌지도 나오진 않아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사람이 딱 보면 그렇죠. 귀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차별하는 건 아니고 보면 인상도 깨끗하고 옷을 보니까 또 되게 고급스럽거나 이렇게 조금 다르죠. 그리고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투가 보면은 이거 배운 사람이네. 대체로 그렇게 다들 아시죠? 첫 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많이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매장에 들어갈 때 옷을 명품 샵에 갈 때 뭐라 그래요? 그냥 옷도 깨끗하게 입고 들어가야지 그냥 약간 대충 입고 들어가면은 거들떠도 안 본다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럴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행색이 좀 부유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척 보시니까 좀 뭐가 좀 다르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재력가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당신은 부자니까 가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요, 저도 그랬을 가능성이 유혹이 발렸을 것 같아요. 이 재력이 있는 사람이 오면은 어때요? 우리 제자단에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해줄 것 같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것저것 하고, 맨날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좀 고맙다고 하면서 맨날 우리 밥도 사주고 맨날 그래봐요. 그럼 안 좋아할 사람이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이런 사람 정도 있으면 제자라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자, 다 날 따라와라 라고는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자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에서는 대견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말씀에서도 그러죠. 유심히 바라보고 대견해 하셨다. 정말 보아하니 정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 계명도 잘 지켰어요. 부모 공경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참 맑다, 순수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어요. 제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어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뭐가 하나가 걸리는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해. 이 사람 보니까 행색도 그렇고 너무 그래 말끔하고 뭔가가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걸리셨을까요? 예수님 이 청년에게 청년인지 부자에게 뭐가 걸렸을까요? 이 첫 번째 대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왜 당신을 두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 여러 가지 계명을 이제 늘어놓습니다. 늘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보면 계명은 잘 지켰어요. 근데 보니까 이 부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지킨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고 남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이러면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즐겼을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선한 분이심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럼 우리 같으면 아이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느님의 계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한 적도 없고요. 남과 다툰 적도 없고 남을 뒷담화한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잘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는 저도 예수님 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 다 지켰어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당당해요. 어려서부터 그런 거는 어렸을 때 좀 다 지켰다. 이 부자는 모든 계명을 지켰지만 정말로 선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해서는 조금은 엇나간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높죠. 이 부자는 어렸을 때 부자였기 때문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는 이 부자는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고요. 야, 너 이거 필요해? 그래, 알았어. 툭툭 가끔 이렇게 떼어줄 수도 있고,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 가지, 이 부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느꼈다는 점에서는 이 부자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실은 잘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은 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해결책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 해결책이란 하느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너가 믿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왔지만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로지 하느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인데 왜 나한테 선한 분이냐? 라고 묻는, 선한 사람이냐고 그러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짐짓 자기도 선한 사람이기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는요 이제까지 자기 자신의 재산으로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이제 펼쳐 보일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만약에 그가 재산이 없다면 정말 자기가 선한다는 것을 펼쳐 보이거나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잠깐 눈을 돌려볼까요? 당시 12제자들 가운데 오늘 나온 부자처럼 어쩌면 이제 학식이 넘치거나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12제자들 가운데? 없었어요. 근데 이 부자를 보니까 재력이 있죠? 십계명도 잘 지키죠? 그러니까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제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삼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예수님에게 나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12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온 이 부자가 십계명도 잘 지키고 재력과 재능이 있으니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면 재력으로나 지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 제자들 가운데 아주 특출난 사람으로 돋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약간 좀 불안해하겠죠. 이제까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저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조금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시다시피 부자는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하면. 근데 그것을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가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버리게 되면 자기 자신이 사라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과 자기 자신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내 재산이 곧 나라는 거죠. 그 부자라는 타이틀과 명예를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곧 나이고 재산을 나눠주면 자신의 선함을 더 이상 내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부자가 정말 회심하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초대하셨지만 그는 울상이 되어서 심각해져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을 보니까 주눅이 들어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특히 베드로가 그러죠. 베드로가 갑자기 탁 나타나서 주님, 저희는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돼서야 조금 주눅 들었던 마음이 좀 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의 어떤 교만함을 들춰내시고 제자들의 길을 살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에게서 영원한 생명의 이를 가능성을 보셨긴 했어요. 이거만 하면 너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하지만 초대를 거절한 이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더 높이고 계신 거죠. 그 반대로 더 높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부자에게 열등감 느끼고 부러워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재산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진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야말로 으뜸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울상이 돼서 근심하며 떠난 부자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했을까요? 그건 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사실 부자는 첫째처럼 왔다가 다시 꼴찌가 된 거잖아요. 근데 다시 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다시 따르기로 마음먹고 왔다면 꼴찌가 다시 첫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여서 자기 재산보다는 하느님을 섬긴다면 부자였던 그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물론 떠나갔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온다면 그러면 그도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질문을 던져줍니다. 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하느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10가지 계명인데 첫 부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부모 공경하라. 이거는 이제 뒷부분이에요. 그 앞부분은 무슨 내용이 있느냐? 앞부분의 내용은 하느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고 그래서 하느님을 두고서 내가 하느님 믿는 사람이니까 날 믿어. 내가 하느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확실해.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서 뭘 맹세하지 말고 베팅하지 말고 이름. 그리고 그분의 이름. 하느님. 나 하느님 알아. 하느님은 내 편이야.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이름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나서 주의를 거룩히시고 이게 첫 부분이에요.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부자도 이 계명을 따라서 주일에 아마 회당에 가거나 성전에 가서 안식일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모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자가 계명을 어기지 않고 잘 지켰다고 뿌듯해하며 말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당당하게 하느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확신하는데,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 자신이 선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다니는 것 자체가 허영이고,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하느님만이 우리가 선한지 아닌지를 판가름 내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내 자신이 선하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한지 아닌지를 판가름 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하느님 이외의 신을 믿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자는 자기 재산과 자기를 동일시했잖아요. 하느님 섬기는 것보다는 재산을 모으는 것에도 마음이 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하느님 이외의 신을 모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선하신 분은 하느님 한 분이신데 왜 날 두고 선하다고 하느냐? 라는 것은 이 부자는 계명을 지키긴 지켰으나 첫 번째 계명에 약간 무언가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거죠. 교우 여러분, 재산을 다 나눠준다고 해도요, 근데 사실 그것이 자신의 선함을 위해서라면 하느님의 선함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른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된다면 첫째가 꼴찌가 될 것입니다. 대놓고 그래요. 나 예수님 따르려고 나 다 버렸어. 나만큼 할 사람 누가 있어? 이런 식으로 제 자랑이 된다면 첫째였던 사람이 다시 꼴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또 재산이 없어도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하며 오로지 하느님의 선하심을 내세우고 그분만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만이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은총으로 선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선하게 되기를, 그분의 은총으로 선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내가 정말 뭔가를 더 열심히 잘해서 나는 이제 선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은 인정해 줄 수는 있긴 합니다만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러니까 벌거숭이라고,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벌거숭이 보시고 나중에 하느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는 선한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할지라도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